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앞에 1장 3절에서는 1장 3절을 보시면 엘가나를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여기서는 예배를 드린 주체가 단수로 표기됐어요. 이 사람이. 꼭 엘가나 혼자서 예배한 것처럼요. 하지만 19절에서는 1장 19절에서는 예배를 누가 드리는 것으로 나옵니까? 그들이요. 그들이 드리는 것으로 나오죠. 이제야 엘가나의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들은 함께 예배를 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엘가나의 가정을 소개할 때 어쩌면 의도적으로 이들이 제각각 혼자 있는 장면을 부각시키면서 저들이 아직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제각각 흩어져 있음을 고발하는 것이죠. 보세요. 3절에서는 엘가나가 홀로 예배하는 것으로 나오고요. 또 8절에서는 엘가나가 한나를 따로 불러서 위로하는 동안 브닛나가 상대적으로 저들과 교감하지 못하는 심적인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한나가 홀로 성전에 나아가서 외로이 통곡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결과적으로 이들은 모두 한 번씩 혼자 떨어져 있는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제사하러 왔지만 이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거나 서로 힘을 합하지 못하는 나달과도 같은 상태였죠. 그러다 19절에 이르러서 이들이 처음으로 그들이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표현으로 불리고 있는 거예요. 낱개 포장과 같았던 이들이 처음으로 하나의 그릇 안에 담기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였으면서도 사실은 혼자였던 지난 시간과는 달리 19절에서 이들을 한 공동체로 칭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 사이에 있던 그간의 분열과 단절들이 이제 해소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시간 이후로는 엘가나의 가정에서 더 이상 균열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슬퍼하는 일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19절의 시작을 알리는 그들이라는 표현은 이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음을 알리는 일종의 회복의 선언인 셈이죠. 이 가정의 문제라고 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두 아내 간의 갈등, 그리고 그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엘가나의 모습이 있겠고, 무엇보다 이 분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나의 불임, 그것도 여호와께서 그녀를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과 한나의 그 불화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녀를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힘들게 했던 그 문제가 19절에서 해결되고 있는 것이죠. 저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갔을 때 특기할 만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엘가나가 한나와 더불어 동침하는 장면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동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가장 은밀한 행위일 수 있죠. 다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오로지 그들 둘만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은밀한 사건을 다루면서 19절은 그 둘 외에 제3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부부이기 때문에 저들은 과거에도 늘 동침을 해왔을 거예요. 그러나 19절이 그때와 다른 것은 그동안은 엘가나와 한나 그 둘만의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19절은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한 가지의 차이가
그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그 누구도 대신하거나 도와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엘가나와 한나의 아이를 갖는 것은 이 둘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지 누가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그 일을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로지 그 둘이 해결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둘의 숙제이고 둘이 풀어야 될 문제였죠. 그런데요, 살면서 이렇게 이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여러 가지 일들에 이건 다른 누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철저히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알고 골머리를 앓아왔던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개입이 이제껏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풀어야 될 문제, 내가 짊어져야 될 문제, 이건 기도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내가 가져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불신앙적 선긋기를 그만두십시오.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배제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은밀한 일과 여러분 자신이 아니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일마저도 하나님의 개입이 가능하며 그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가나와 한나가 노력한 결실이 아니죠. 저들이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에 얻어낸 땀의 결정체가 아닙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에 깊이 들어오시고 그들을 만지셨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선물은 언제 주어지는 것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아닙니다. 19절의 말미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라고 적고 있는데요. 이 생각한다 혹은 기억한다 라는 단어 자카르는 히브리어입니다. 11절에서 1장 11절에서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 사용했던 말이었어요. 여기가 3상 1장 11절인데요. 제가 본문을 잘 못 고쳐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여기 기억이라고 나오죠. 기억하사. 이 11절에 나오는 기억하사가 오늘 19절에 나오는 그를 생각하신지라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도 자카르인 것입니다. 따라서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사무엘이 들어서게 된 것은 그저 우연히 혹은 어쩌다가 우연?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컨디션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나를 기억하고 생각해달라고 했던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주어진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나 사사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나 다른 이방 민족들로 인해 고난을 받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 즉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언제 도와주세요? 그들이 그 고난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기도할 때요. 괴로운 중에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요. 이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힌트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즉시 무조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가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우리가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엎드리며 그를 바라보게 함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는 행위, 그를 바라보는 행위가 없어도 아무 이유 없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하나님이 기도라는 방식을 왜 만드셨겠습니까?
엘가나와 한나 사이의 문제가 아무 이유 없이 혹은 어쩌다가 해결됐나요? 한나가 나를 기억해달라고, 자카르, 나를 생각해달라고 간구한 것에 대한 응답의 결과가 아닌가요? 물론 사무엘의 탄생을 단순히 불임 여성이 간절히 기도하면 해결을 받는다는 식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사무엘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 크고 오묘한 섭리마저도 기도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분명히 있지만, 그리고 결국에는 그대로 될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때가 되면 저절로 혹은 우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는 과정에서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수한 은혜와 선물도 결과적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더 많이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로 짓고 그 이유를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녀가 말한 것처럼 저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듣는다 라는 단어 샤마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죠. 한나는 하나님께 구하였고 하나님은 그녀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독특한 것은 그녀가 여호와께 구하였다라고 할 때 그 구한다, 요구한다 라는 단어가 샬이거든요. 샬.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어떻게 왕위에 오르게 됐는지를 알고 계시죠?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왕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리고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뭡니까? 뭘 요구했죠? 왕이요.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리더십이었던 사무엘과 최종 리더십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했던 그 행위도 샬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본문에 한나가 여호와께 간구했던 행위도 샬이고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 요구하는 것이 샬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한나의 요구에는 사무엘로 응답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는 누구로 응답을 하시죠? 사울로 응답을 하십니다. 구한다, 요구한다 라는 뜻의 단어가 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사울은 이 샬의 수동태로서 요구된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요구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요구된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울을 왕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참 재밌는 부분이죠. 왕을 요구했더니 요구된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울을 주십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징계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지도자,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거든요. 사무엘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사람, 이스라엘이 바라고 요구하는 리더십을 이미 저들에게 주셨어요. 사무엘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사무엘을 버리고 저들이 또다시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괘씸하게 여기셔서 그저 이름이 요구된 자일 뿐인 사울을 왕으로 넘겨주신 것이에요. 사실상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참 사울은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저들의 진정한 리더, 진짜 지도자는 사울이 아니고 사무엘인 것이에요. 사울은 단지 이름만 갖추었을 뿐이죠. 결과로만 봐도 이 사울과 사무엘 중에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의 진짜 지도자고 진짜 리더십이겠습니까? 키 크고 호울만 좋은 혹은 이름만 적합할 뿐인 사울과 사사시대 말기 그 암흑기에 태어나서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서광을 비추어준 이 사무엘과 둘 중에 누가 더 진정한 리더십이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그 이름부터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일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고 적고 있어요. 사무엘의 말은 이분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의 이름처럼 그가 간구한 내용이나 그가 선포하는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의 이름처럼 그의 모든 간구와 선포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듣고 응답해 주시는 덕에 그의 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그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지만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의 음성에는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얘기할 때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사울이 물을 때는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애초에 사울은 이름만 요구된 자였을 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진정한 리더십은 사무엘이었기 때문이죠. 자,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한편 한나가 그렇게도 기다렸던 그 아이를 맞이할 때 아이가 생긴다면 지어주고 싶었던 그 모든 이름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그분이 들으셨다라는 의미의 사무엘로 지은 것은 그녀가 자식을 얻게 된 가장 큰 기쁨과 흥분 속에서도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올렸던 사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녀는 그 환희의 순간에도 하나님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녀의 사고는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로 납득이 가능하게 하죠. 이게 사실 이 아들을 바친다는 게 도저히 평범한 엄마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잖아요. 아들을 바치는 한나의 행동을 절대 평범한 엄마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비범하죠. 우리 다음 구절들을 통해서 그녀의 비범함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은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먼저 2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매년제는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서원제입니다. 신명기 1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앞부분은 생략하고 후반부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여러분은 서약을 지키는 서원 예물을 가져가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서원제라는 게 뭐예요? 서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이고요. 이 서원에 대한 보증의 개념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식을 하면서 이 혼인을 확실히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처럼 서원제 역시 서약을 지킬 것에 대한 보증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죠. 근데 그에 반해 여기 22절의 시작은 독자들로 하여금 약간 어리둥절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엘가나와 나머지 온 가족들이 이 서원제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나는, 이 서원의 당사자인 한나는 그 제사에 코빼기도 안 비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그녀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일까요? 일단 21절과 22절은 이게 짧은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아니고요. 적어도 수년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20절에서 사무엘이 태어난 이후로요. 한나는 적어도 수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지 않은 것으로 기록됩니다. 한나가 막상 아이가 진짜로 태어나고 나니까 바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가 싫어서 하나님을 일부러 피했던 것일까요? 사실 그렇죠. 감정이 격할 때 다짐했던 헌신이나 격한 감정 속에서 다짐했던 헌신이나 혹은 궁지에 몰려서 서원할 때, 여러분 그럴 땐 무슨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사람이 중병에 걸리거나 물에 빠지면요, 목숨만 살려주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고 약속하기 마련이죠.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 와중에 뭐 돈이 중요하겠어요? 그저 살려만 주면 전 재산이라도 바치겠다고 약속하는 게 사람이죠. 그런데요, 그러다 진짜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 일단 목숨을 건지고 나면요, 당장에 내 잃어버린 보따리 생각이 먼저 나는 것이 그게 사람이죠. 다급할 때는 앞뒤 잴 거 없이 뭐든 다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것이 해결되거나 지나가고 나면 사람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변해버립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이 계산이 밝아지죠. 여러분 22절의 말씀이 사무엘이 태어난 지 수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과거에 비록 그 당시에는 진심이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때로부터 몇 년이 지난 이후인 거예요. 지금의 한나에게 당시에 서원할 때와 같은 절박함이 있었겠습니까? 아이를 주시면 뭐든지 다 할 거라고, 이 아이까지도 하나님에게 바칠 거라고 했던 그때의 그런 마음이 지금도 여전하겠냐는 말이에요.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든지 흐릿해질 수 있는 부분이죠. 당시에 불덩이처럼 뜨거웠던 것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이 타버린 잿덩이로 변하는 것이 이치 아닙니까? 불덩이도 잿덩이로 만드는 게 시간의 힘 아니에요? 지금 서원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 옛날 성전에서 울며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만 보였겠지만
지금은 그녀의 눈앞에서 생글생글 웃고 있는 이 천사 같은 아이가 보일 것인데 이런 애를 보면서 어떻게 그 서원했을 때의 감정이 살아나겠냐는 거죠. 사람의 약속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신실한 사람도 그가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이 영어 성경에서는 not change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not change. 그분은 달라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말을 바꾸는 분도 아닌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작심삼일. 아무리 커다란 작심을 해봐도 3일도 못 가는 게 그게 사람 아니겠어요? 한나가 아무리 신실하다고 해도 그녀 역시 사람인데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어려운 일을 한나가 결국 해내고 맙니다. 22절을 끝까지 읽어보면 그녀가 서원제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녀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여호와 앞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나의 서원 기도를 좋아하고 칭찬합니다만 한나의 기도, 정말 그녀가 존경을 받는 이유는 단지 기도를 멋있게 했기 때문만이 아닌 것이죠. 기도를 멋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품위 있는 말과 고상한 표현으로, 신앙을 현실에 녹여낸 문장으로, 단지 그의 기도를 듣는 것만으로도 청중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는 멋진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기도할 때 좋은 고백을 했다는 것만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나를 비범하게 만드는 것은 그녀의 기도에 있는 게 아니라 저가 기도하며 다짐했던 서원들을 빠짐없이 지켜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젖을 땜과 동시에 아이를 성전에서 머물게 하겠다는 그녀의 말 속에서 지금 서원한 지 벌써 수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저가 그때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긴 시간 동안 어떻게 그녀의 마음이 변하지도 흐려지지도 않을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그녀가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은 것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다.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말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녀는 자기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결의합니다. 자기의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말이 가벼운 것이 되지 않도록 그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죠. 우리가 윗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요, 더욱 그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또 확실한 이야기만을 하기 마련이죠.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윗사람에게 보고하거나 또 상부에 보고한 내용을 아랫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신용을 금방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도 가벼운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뱉은 말은 책임을 지기 위해 노력하죠. 근데 그러한 동목이 유독 하나님께만 잘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상사에게 보고할 때는 많이 긴장하고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고민하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무언가를 약속하거나 다짐할 때에는 그리 대단한 결심도 또 깊은 고민도 없이 그냥 술술 얘기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고 말과 행동을 가장 조심해야 할 최고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나도 가벼운 서원과 너무도 가벼운 약속을 남발하며 사는 것 같아요. 간혹 아기가 처음으로 예배당에 출석하거나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이 헌화식을 함께하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하나님께 아이를 드리는 헌아를 하면서도
그저 그날의 해프닝 정도로 그것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고작 예배 순서 안에 포함된 어떤 이벤트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 헌화식만 그렸습니까? 수련회를 가보십시오. 보통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강사분이 회중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실 분들은 일어서십시오. 파송 선교사로 혹은 보내는 선교사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일어서십시오. 그럼 그때 보통 몇 사람이 일어납니까? 많으면 100%. 적어도 95% 이상은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있을까요? 지금 그렇게 결단을 시키는 행동이 잘못됐다고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선을 이렇게 가볍게 하고 있느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혹시 한나도 이런 서원과 이런 헌화식을 한 것일까요? 세레모니에 불과한? 그렇다면 한나가 비범할 이유는 전혀 없겠죠. 한나는 세레모니가 아니라 정말로 헌화를 하기 원했습니다. 그녀가 수년간 매년제와 서원제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도 하나님께 아기를 바치기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바칠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자기에게서 분리시키는 시점을 젖대기까지로 규정한 것은 정말 최소한의 시간, 불가피한 시간 동안만 데리고 있겠다고 하는 다짐이죠. 당시에는 아이에게 타먹일 수 있는 분유도 없었거니와 또 먹는 물조차도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은 어쩌면 이건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꼭 데리고 있어야만 하는 그 모유 수유할 기간만 아이를 키우고요. 아이가 젖을 떼거든 그를 평생의 성전에 머물게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마카비서에는 아이가 젖대는 시점을 3살로 기록하고 있어요. 3년 동안 한나는 엄마가 줄 수 있는 무한의 애정을 아이에게 쏟아붓고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바치기로 다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기 3살이면요. 이 아기가 3살이면 제일 예쁠 때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깨서 엄마 잠도 못 자게 하던 그 시간들도 지나갔고요.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울고 먹고 똥 싸기만 하는 그 고된 돌봄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3살 정도 되면 이제 걷는 것도 잘하고 말도 귀엽게 하고 웃기도 잘하는 정말 아이로서는 가장 예쁠 그 시기에 그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니까요.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구절이 있는데요. 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기르던 동물이 새끼를 낳는다는 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요. 그 작은 눈, 코, 입과 손발을 보는 것만으로도 진짜 황홀해서 죽습니다. 아이가 여럿인 엄마들이 그러더라고요. 첫째 때는요. 임신했을 때 배가 살짝만 아파도 큰일인가 싶어서 뿌르르 응급실에 달려가고요. 음식도 농약 하나도 안 들어간 거 다 유기농으로만 사서 직접 조리해서 먹이고요. 바람 불면 감기 걸릴까 날아갈까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키웠는데 아이가 한 셋째, 넷째를 키울 때는 애가 콧물이 나와도 휴지로 쓱 닦아주고만 안 돼요. 왜냐면 이래도 안 죽는 거 아니까요. 바쁠 때는 휴대폰도 보게 하고요. 음식도 뭐 사서 간식, 뭐 사탕 이런 과자 이런 거 먹일 때가 많이 있답니다. 왜요? 안 죽는 거 아니까요. 엄마들도 이 첫째를 키울 때랑 셋째, 넷째를 키울 때가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아벨은 그 가장 예쁜 자기가 목동 일을 하면서 받아낸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을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운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요. 한나가 하나님께 가장 예쁠 자신의 아들을 드리는 것도 아벨과 같은 마음에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많이 체험하시고 또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올려드리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